우문식 교수님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님이셔요. 제가 이분을 처음 뵌 것은 이제 행복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군대 안에서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전군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 행복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은 어떤 걸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론적인 토대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뵌 분이 우문식 소장님이세요. 서울에 계셨는데 이분이 연구소 여러 과정들을 개설하고 평생교육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행복학에 주목을 하고 있구나. 행복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 한국에 최초로 이렇게 소개하신 분이구나. 긍정심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알지 못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참 감사한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제가 담임목사 취임 예식을 베푸는데 이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의 이런 취임 예식까지 참석을 해주시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썼는데 추천사를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이셨지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흉내내는 것이고 정말 많은 그런 석학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수님 책에 추천사를 쓸 수 있겠는가 망설이고 또 망설였는데 이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65만 국군 장병들에게 군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 고생스러운 군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목사님이 그걸 해오셨는데 당신으로서는 꼭 추천사를 좀 받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꼭 뒤바뀐 것 같아가지고 너무 쑥스럽고 죄송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책을 보내오셨어요.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 추천사를 여기에 넣으셨더라고요. 뒷표지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손봉호 교수님이나 이시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제 추천사를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대전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대전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추천을 이분이 여기에 넣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게 저도 목회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놀랐습니다. 이분이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재밌고 너무 가슴이 찡한 그런 신앙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과 한 1년 정도 교류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의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학문적인 대화만 했거든요. 그런데 불교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기겁을 했어요. 아니,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전하고 계시는 이분이 세상에 나는 유학이나 갔다 와서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아주 권위자이신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인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형님이 있었는데 그냥 집안에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 쓰시는데 도저히 자기는 공부시켜달라는 말을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45세가 될 때까지 초등학교 국졸이라는 그런 학력으로 콤플렉스를 가지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꿈은 정치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시장이 돼가지고 그 시민들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정치를 꿈꾸면서 이런 좌절, 저런 좌절들을 많이 맛보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는 그런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폰서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 하면서 10억을 모은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니 얼마나 큰 행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행사만 잘 치르면 정말 이제 이 땅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그런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 클린턴이 후원하는 거니까요. 일주일 전 빌 클린턴 측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심장 수술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국 방문이 어렵게 됐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못 오겠다는데 1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꿈도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문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들고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직원 한 명이 교회를 좀 나가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그렇게 나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못 나간 결정적인 동기가, 이유가 바로 나는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교회 가면 다 배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는 너무 배운 게 없다. 국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직원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딱 갔는데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오면 뭐 하죠? 새가족 등록을 하잖아요. 카드에 적는데
우리 교회 등록 카드에도 그렇게 돼 있나? 학력을 적는 칸이 있는 거예요. 이 우문식 교수님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 여기에다가 교인들 다 보라고 국졸이라고 적기는 죽어도 싫습니다. 대졸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대학까지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중학교 검정고시,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45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출판사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년 만에 쫄딱 망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직원들 다 정산해서 내보내고 나니까 10만 원 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과 1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매주 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몰랐고 이런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10만 원 딱 남았을 때 운전을 하고 오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고. 나 국졸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내가 노력하고 나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부도가 나게 하시다니요 하면서 막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내가 그렇게 처량한 노래들 부르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때 그 아내의 말에 가슴이 탕 치면서 이런 찬양이 흘러 나온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확 비춰오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수많은 부도, 수많은 고생, 이 가시밭길, 이 돌들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정치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 간증을 듣고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이거구나. 이분의 꿈이 이거구나.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길이 있었습니까? 그 고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고생길을 걷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돌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 이 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리즈 현수막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스페인의 속담이에요.
우리 박신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야, 정말 여러분,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5주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만 이런저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몰라준다.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가장 힘든 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고생하면서 섬겨왔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깜빡깜빡 놓치거든요. 우리 이거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피아노를 반주하는 우리 박윤정, 그리고 또 우리 장진영, 우리 사랑하는 이 두 자매가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 청년의 예배까지 끝나면 한 3시 교회에서 온종일 봉사하는 거예요. 교사로 봉사하고 반주자로 봉사하고. 여러분들 이런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몰라줬네. 우리 같이 한번 박윤정 반주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진영 반주자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 고생을 몰라준다. 또 직장에서 윗분들이 내 고생을 몰라준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온종일 애들한테 시달리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냐? 아직 밥도 안 차려놓고 뭐 했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남편 출근한 게 바로 좀 전인 것 같은데 금방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자식들도 내 고생 몰라주는 것 같고, 아내도 내 고생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섭섭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옹이가 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고생을 몰라준다. 이 집에서 내 고생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자녀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 알았지? 피식 웃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줍시다. 엄마 아빠가 네 고생 안다. 시작.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고생길 같은 것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장소는 바빌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살았으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끌려왔겠느냐, 놀려먹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신을 섬겨라. 기가 막힙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바빌론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다니,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우리도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푸념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탄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0개월째 코로나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채 다 교회 행사들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안전하게 버텨주시기만 해도 고맙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게 다 멈춰있고 모든 게 다 엉망입니다. 모든 게 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 고생길 이런 것 관심도 없으신다. 여러분, 이런 푸념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내 고생 같은 건 아무도 몰라준다. 하나님도 내 고생은 몰라주신다. 이렇게 푸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내 고생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에 우리들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이런 때 딱 내 옆에 좀 붙어 계시지 어디 계시냐는 말이냐. 저도 이런 푸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땅끝에서 살다 보니까 동생이랑 초등학교 때 내기를 했어요. 동생이 끝까지 전라북도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전라북도도 남한이다. 근데 얘가 하도 그냥 막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한 4학년 때인가 선생님한테 이제 새 교과서를 받아왔더라고요. 거기에 사회과 부도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회과 부도에 우리나라 지도가 쫙 나오잖아요. 봐라 이거. 그때 동생이 졌어요. 일단 집에서 전라북도가 남한이냐 북한이냐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그 땅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차 한번 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도시로 공부하러 간 친구들이 부럽고 또 방학 때 내려오면 걔들이 꼭 그래요. 어머, 너는 이런 문제집 안 보니? 서울로 갔다고 서울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막 배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이 땅끝에서 갇혀 지내야 되나? 그게 막 불만이었어요. 그게 푸념이었어요. 신학교라고 왔는데 서울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학교가 이전을 한 거예요. 우리 시골만큼이나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고 장화 신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흙탕물이라고. 그런 데서 학교를 다니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학교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 3학년 때 그냥 다 때려치고 내려와 버렸어요. 시골에 딱 내려왔는데 정말 그 냇가에서 주저앉아서 집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신학교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성경책이 있어요.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인데 밑줄을 막 이렇게 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어쩌면 내 심정하고 이렇게 똑같냐?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고생하는데, 내가 신학교라고 가서, 아니,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쓰러져가는 사택에서, 폐가에서 동생들 데려다가 키우고, 신학생들 지금 내 밑에 8명이나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성미 쌀 주시면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 이거 도저히 더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딱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있는 저에게 능력을 주신다? 나처럼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다. 거기서 저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이 고생들을 버티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꼭 여러분의 상황이 아닌가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이 고생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의 산을 내려가고 계신다는 것. 아무도 내 어려움을 몰라준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새롭게 새해를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자. 독수리의 야성은 솟구치면서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탐하고 내려오는 것은 부차적인 속성입니다. 독수리는 올라가야만 독수리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 험산 줄령, 이 고생길, 우리 결코 낙담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이릅니다. 이 고생 바닥을 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생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이 고생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